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리더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의 리더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누가 냅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기에 리더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죠? 우리는 워낙 지금 흑색선전,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분별이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속고 속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진짜의 삶은 있어요 라고 보여주니까 우리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결혼했어요. 결혼한다고 좋은 남편, 아내 됩니까? 좋은 또 아이를 낳았다고 좋은 아빠, 엄마가 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결혼해서 남편, 아내는 될 수 있어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 세상의 빛 역할 저절로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자가 되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을 두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될까? 진짜 나는 리더가 되어야지 하는 이런 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일라가 침공을 당했다. 블레셋에서 침공을 당해서 모든 곡식물을 빼앗긴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저 그일라를 쳐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죠? 도망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도 힘든데 그일라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열심으로 그일라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블레셋을 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있었죠. 누구보다도 자기와 함께 인생을 꿈꾸고 있는 공동체, 동역자들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초선은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윗은 동역자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3일 내내 그죠?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았던 내용과 동일한 거죠. 근데 왜 동역자들은 말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의 상식에 볼 때 만약 블레셋과 그일라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노출됩니다. 숨어서 지내던 자신들의 자리가 발각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블레셋의 이 전쟁의 틈을 타서 결국 다윗이 저기 있네, 이제 보이네 하는 사울에게 붙잡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동체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몇 명으로 늘어났다고요? 600명이요. 누가 이들을 지켜줄 겁니까? 전쟁하는 동안에 안 그래도 공동체가 커졌는데 그 큰 규모를 전쟁하는 동안 누가 또한 지켜줄 겁니까? 자신들의 가족을 생각할 때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그일라의 지형이 문제입니다. 그일라는 출구, 입구가 좁습니다. 그리고 입구와 출구가 다른 게 아니라 들어오면 들어온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일라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알고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갇혔구나.
나갈 출구가 없는 그일라에 빠져 있다라고 오늘 고백할 그런 지형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야 하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려요.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라면요,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해야죠. 밀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또 한 번 물어요. 하나님, 정말 쳐야 합니까? 블레셋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확신 속에서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마음을 알고 또 한 번 확인해 보며 하나님께 묻는 자, 리더다운 거죠. 이런 리더가 저도 되어지길 소망하는데, 정반대에 있는 거죠.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일라를 누가 쳐야 합니까? 다윗이 쳐야 합니까? 사울이 왕이 왜 되었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 사실은 그일라를 쳐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목적을 두니까 그일라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사울이 된 것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렸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그일라에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저 다윗을 죽이도록 만들고 있구나. 놀랍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까지 해석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리더가 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묻고 또 물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한 것입니까? 그리고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어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처하는 그 상황. 그러면 그일라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블레셋에서 자기들을 살려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울 편에 듭니다. 다윗 편에 들어서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이왕 하나님께서 그 그일라의 극적인 순간에 사울로부터 구출해 줍니다. 이렇게 구출해 줄 바에야 상처를 안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동력자인 것 같았는데, 정말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함께 하자고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만의 목숨을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살고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은혜를 입은 다윗을 팔아넘겨요. 다윗 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왕 다윗을 구출해 줄 거, 사울의 손에서 순종한 그 다윗을 구출해 줄 거,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소식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막지 않은 것입니까? 왜 다윗이 이 상처를 안아야 되는, 마음의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일라에게 한편으로는 사울이 오기 전에는 다윗은 영웅입니다.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사울보다도 다윗 했을 것입니다. 왜 여기로 하나님은 결론을 내지 않으신 것입니까? 영웅에 대한 다윗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편이 들도록 사울을 더 따르는 사람으로 다윗이 영웅에서 한순간에 적이 되는 꼴로 하나님은 만드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세요? 아무리 악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죽을 위치가 되면 내가 중요합니다. 나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저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지켜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를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동의하세요? 심지어는 다윗이 오늘 경험까지 했어요.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 목숨을 건 그도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나중에는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경험을 하고도 다윗도 그런 사람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리더가 되려면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만큼 악하고 자기 위주이며 자기만 생각하는지 이 부분들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죠.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이런 사람을 섬겨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세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겨야 될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배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걸 깊이 여러분 새기십시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명감을 놓치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보고 내가 굳이 왜 이 길을 가야 될까? 내가 굳이 왜 일을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기억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억나야 합니까?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린 자동적으로 지인이 생각났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어떤 대상이 생각났죠. 그래서 전화기를 먼저 들죠. 내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사람이 생각나면요, 결국에는 나도 똑같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섭하게 했던 거 되돌려주고 싶기 때문에 지나고 보고 지나고 나면 묵상하다가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이 배신의 자리를 왜 하나님은 광야의 그 일날을 지나가게 통과시켰을까요? 왕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데 사울과는 달라야 합니다. 3년 내내 하나님은 그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배신의 자리였습니다. 배신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법, 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상황, 내 자신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그래,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의 실력이야. 낭망하지 마. 저들을 보고 낭망하지 마. 그게 인간인 거야.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나는 너를 세웠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훈련의 기간을, 그래서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그 배신의 자리 하나님이 광야로 통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저는 초대교회와 지금 세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놓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그러면서, 그죠? 오락거리로 삼고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는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의 적용을 말해주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가요.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환들아. 누구죠? 종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 물건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여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면 내버려요. 내버리는 정도가 아니죠. 죽여요. 합법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아니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내 물건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 종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음적인 삶이 뭐냐? 이런 세상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순종하래요.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라고요? 오늘 억울한 일 당하냐? 당해.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이 악한 종,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나는 진짜 주인을 복되기 위해서 섬겼는데 주인이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그 악인 주인이 있는데 선한 주인이 아니라 악인 주인에게도 그 악한 주인에게 당해주라. 그 말이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대안이래요. 복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며 불태우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당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당해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려고 구원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종으로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님 못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담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 초대교회 속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복음을 오해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인자다, 아니 살생자다. 성찬식을 그들은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피를 먹고 인육을 먹는 자라고.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드리니까 성적으로 그들이, 그죠? 가장 타락한 종교의 예배가 행해지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시시비비 가려서 그들이 이해해 줍니까? 그러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복음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 세상에 시시비비로 그들을 설득할 수 없어.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당해줘. 그냥 당해. 그 속에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들 속에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군가? 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는 저들은 이렇게 대응하는가? 그래서 오해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줄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이 세상에 당해줌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준비된 그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라고 오늘 다윗에게 훈련시킨 것과 똑같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시켜야 된다. 오늘날 교회는 사랑을 너무 오해했어요. 당해주라고 하니까 이런 거죠. 요즘, 그죠? 우리 한참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캄보디아에서 여러분을 속여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빼앗겨요. 로맨스 캠이나,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보이스 피싱을 해요. 당해주라니까. 여기 돈 있어요. 이런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빠지는 그 삶에
그들이 우리를 속임에 속아주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사랑함이 받아주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핍박하며 교회를 혼란시키며 교회답지 만들지 못하는 그 억압 속에 아무리 이게 진짜예요, 이게 가짜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더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 그런다고 그들이 설득을 당하고 받아들일 존재가 아니야. 거듭나지 못한 그들에게 오직 할 일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한다면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됨을 망칠 때,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게 핍박할 때 뭐 하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당해. 언젠가는 그들이 이 방법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22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요. 여기에 최영상 교수님이 이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한마디를 표현했어요. 예수님, 너희들이 본받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22절부터.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나침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뭐라고요? 나침판이다. 여기에 힌트를 얻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사형당할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재판석에 세워놓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너가 만약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조건은 하나 있어. 너의 손에 횃불을 들려줄 텐데 이 밤에 그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돌아오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합니다. 신하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한 바퀴를 돌 때 뭐 해야죠? 어떻게든 횃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 성공했죠. 돌아온 그 신하에게 이제 얘기를 겁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래,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동네 우물은 몇 개나 있더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 못합니까? 불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불을 안 꺼뜨려야 되니까. 그래, 어느 집에는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더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누구 집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더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 못했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불만 쳐다보느라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되는 그 불을 바라보며 한 바퀴 동네를 지나온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수한 거짓 선전, 얼마나 억울하게 만드는지요. 가짜로 나를 죽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거짓 선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고 거짓 선전하는 그들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참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래요.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야 한대요. 거짓 선전에 이게 진짜라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하래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나 억울해 죽겠는데. 욕을 당하되 예수님이 욕하지 않으셨으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욕으로 대갚아 주지 마, 이렇게 뒤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마. 너 죽을래? 나도 힘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일한 길은 나침판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횃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가 보여지며 내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악한 그가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묵상됩니다. 내가 당하였고 억울한 내 자신,
나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뭘 봐야 합니까? 동네를 볼 것도 아니고 나를 볼 것도 아니고 생명이신 횃불이신 예수님을 봐야죠. 그렇습니다.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배신하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주님을 보면 됩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사건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때 그 사건을 날마다 묵상할 게 아니라 그때 왜 내가 이런 말 못했을까? 이렇게 지혜로운 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대응했어야 될 텐데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러면 리더가 됩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며 진짜인지 빛을 보여주는 빛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자매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된 고백이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한 자매예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는 마음, 안정감을 얻고 싶은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의 한계를 보게 하셨다. 나의 외로움, 의지할 곳 역시 돌아보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한계가 있는 곳에서 찾았던 나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보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도록 이끄셨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기억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먼저 의지하라고. 나에게 먼저 말하고 구하라고. 그리고 요즘은 사랑을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는 마음, 타협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보게 하신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다.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을 신뢰함으로 기대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러니 작은 것 하나까지 당신께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해. 그러니 너의 선택을, 너의 마음을 의지하기보다도 나에게 구하렴. 나는 너에게 주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다. 언제나 너에게 끊임없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게다.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하길 원하심을 보았다.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내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한다. 앞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로 교회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을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날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 배신이다, 내가 왜 이런 상처가 있나, 그렇게 반응하는 실력 없는, 그죠? 리더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리더가 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더욱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결국에는 복음을 궁금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십시다.